성경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저희가 작년 여름, 올 여름 해서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라는 말은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뜻입니다. 강해의 장점은 바로 지난번 들은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이전에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런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이거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는 죽고 의는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두 개는 차이가 있죠. 내가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지난주에 배운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산제물을 드린 것이 너희의 마땅한 예배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뜻은 합당한 예배라, 합당한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산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1975년도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잘 기억하는 것은 75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을 들어간 여름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 연도를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 안 있어서 찬양을 배운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려울 게 없는 찬송이니까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40여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부를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저한테 다시 질문이 들어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었는가?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저한테, 제가 찬송하면서도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새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교회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일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 고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다 되었나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좌로 우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없으면 뒤로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왜 보라고 하는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성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게 신앙이 다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나는 지체다. 손목 하나만 가지고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거지, 이게 아무리 힘이 있고 손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잘라지면 그는 죽는 거잖아요.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체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 몸에. 그리고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손재주가 있어도 자기 손으로 자기 오른손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지 않죠.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체는 자신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를 돕는 데 사용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룬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해 갖고는 그게 신앙생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뜻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뭘 지혜롭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그저 그냥 내가 잘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옆에 지체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 없어도 나 혼자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과대평가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할 때는요,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지체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지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할 때 지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받는 것, 그게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정서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함께 지체의식을 가질 때 그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인도에 있는 비하리에 있는 신베리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보냈고 올해는 2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분배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새롭게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선교복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도 땅을 여러 번 다녔잖아요. 4번 다녀왔고 실제 그곳에서 인도 특히 비하르에 있는 교회를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인도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심해서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이 하루에 4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어요. 죽는 자, 사망자는 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봉쇄령을 내렸어요. 길거리에 경찰들이 군인들이 나서서 못 돌아다니게 아예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도의 비하르는 가장 못 사는 나라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인구는 엄청 많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길은 대도시 델리나 아니면 캘커타로 나가서 노동을 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자기도 먹고 고향에 있는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봉쇄령이 내렸다는 것은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양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는 구제가 선교의 다는 아니었기 때문에 힘쓰지 않았는데 그리고 구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를 하도록 그래서 한 가정당 한 보름치 4인 가족으로 쳐서 보름치 먹을 수 있는 양식 감자, 양파, 뭐 기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이번에 선교 농장에서 망고가 많이 수확이 됐는데 거의 망고도 대부분이 다 이제 포대에 넣어서 다 일주마다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위기를 넘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위기를 넘기서 양식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게 그들의 견고한 마음을 깨트리는 하나의 도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봉쇄령을 내렸지만 나라는 그들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힌두교도 그들이 그 같은 상황에서 그들을 쌀 한 톨 감자 하나 가져다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힌두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그리고 힌두교 신이 3,000개가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신에게 가서 잘 되기를 빌 뿐이지 옆에 사람이 굶든 아프든 죽든 상관할 게 아니에요. 그 신과 자기와의 관계만이 중요할 뿐이죠. 힌두교는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다음 생에나 잘 태어났으면 그런 마음으로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들에게 한 포대씩 생활할 수 있도록 식량을 공급을 했습니다. 기급한
양식을 해결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깨닫는 자는 나라도 우리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 신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데, 교회는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저들은 뭐지?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바로 지체를 의식을 가지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는 거죠. 왜 우리가 인도에, 비하리에, 신베리아에 잘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다가 헌금을 보냅니까? 지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것을 좀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게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돌봐주었고, 우리가 언제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반대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요? 바로 내 이웃이 그랬을 때 내가 외면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갖고 또 우리가 함께 선교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그곳에 또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위기가 또 어려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것을 좀 나누는, 이게 바로 지체의식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지체의식이 없으면, 지체가 각각 떨어져 존재하면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눈과 귀가 다 떨어져 나간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다 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각각의 기능을 할 때 그 몸은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이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마땅히 생각하는 것은 나도 지체고 지체로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히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때, 또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함께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체가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기프츠, 은사라는 말이 영어로 기프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도, 섬김, 가르침, 격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더 많은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그 기관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천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과 독서 토론 모임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춘천 크리스찬 포럼이라고 하는,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거기는 이제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교수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춘천 크리스찬 포럼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회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 포럼이 아니라 처치 포럼이 됐다가, 우리가 하는 게 포럼이 아니니까 펠로십, 교제, 춘천 처치 펠로십이라 해서 CCF가 만들어졌습니다. 20년을 훨씬 넘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춘천에 계신 분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부흥회라든지 이런 집회를 할 때 강사분들이 오셔서 아침에 우리가 모임 시간에 함께 교제를 하면 그분들이 다 이런 모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모임이냐면, 목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지 않고 깨지지 않고 계속 모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싸웁니다. 논쟁하는 거예요. 교단이 6개 교단이니까 신학도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더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때는 심하게 논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지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성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섬기는 일에 우리가 다 힘씁니다. 그래서 정말 잘 섬겨줘. 또 저희도 12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농촌교회가 우리 개전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는 바람에 우리 교회도 거기 소속이 되게 됐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섬기지만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농촌교회니까 농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모님이 수고를 하셔서 쌈 야채를 많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 쌈 야채는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 그걸 뜯어다가 다 나눠드립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습니다. 골고루 순서대로 11개의 교회에 다 나눠줍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또 저한테 갖다 주라고 주면 또 저는 이제 배달하는 거죠. 갖다 나눠줍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의 섬김이 어쩌면 그거 뭐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느껴지는 것,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서로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섬겨갈 때 그런 것들을 과정으로 해서 교회는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겨가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은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많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입니다. 이분이 1924년 10월 1일 생이니까 10월 1일 막 지났잖아요. 10월 10일. 그래서 이제 만 97살입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요. 지금 이때가 좀 젊어서 연세가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도 젊을 때 찍은 사진이겠죠. 근데 이분이 잘 압니다. 제가 대학을 막 다니고 있을 때 대통령이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었으니까 잘 알죠.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될 때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4년 하고 재선을 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4년밖에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의 최악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대통령, 불운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분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여러 계기를 통해서 카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봉사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그 대표적인 운동이 헤비타트 운동을 했습니다. 헤비타트라는 것은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져서 저렴하게.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짓냐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누구는 톱질하고 누구는 망치질하고, 이분이 나이 드신 분이 망치 들고 미국 안에 헤비타트 집 짓는 건 물론이고 외국에 나가서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망치 들고 집을 직접 짓는 자원봉사자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의 직관은 그 이후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나라들이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전쟁이에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참혹한 전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데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중재자를 못 맺는 거예요. 1994년 우리나라 한반도에 아주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아직 있었을 때고, 그런 확산 방지 그 기구가 있는데 북한이 거기서 탈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 핵개발 의혹이기 때문에 사찰을 한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우리는 그러면
그 단체에 나오겠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북한의 의중을 아는 거죠. 저 사람들이 핵 개발을 하고 핵실험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규제를 가하려고 하니까 아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위협을 가합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는 그랬나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기록, 그때의 문헌을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전쟁으로 나가지 않고 화해, 중재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김일성이 지미 카터를 불렀어요. 왜? 중재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미 카터는 미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미국의 한 시민으로서 김일성의 부름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평양으로 바로 안 가고 우리나라로 와서 판문점을 거쳐서 평양으로 갔어요. 휴전선이 생긴 이후로 판문점을 거쳐서 육로로 평양을 간 유일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위기에 있는 바로 이 한반도를 하는데 김일성의 요청을 따라서 가서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CNN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동결하고 그 대신 한국을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거기서 경수로를 만들어주고 해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당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런 분쟁이 있는 곳마다 중재자로서 나갔어요. 사람들이 서로 양편이 다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일 때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대통령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퇴임하고 난 20년 지난 2002년도에 세계는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습니다. 보통 평화상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뭐 한 일을 가지고 대통령 재임 시간에 평화상을 받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때 한 일이 아니라 대통령을 그만두고 20여 년 동안 한 그 일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지금도 중재를 위해서 그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뭐 워낙 고령이어서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분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고향이 미국 조지아주입니다. 플로리다 바로 위에 있는 조지아 전형적인 시골 남부, 미국 남부의 농촌 지역입니다. 조지아주 플레인스라고 하는 마을인데 조그만 마을이에요. 이 카터가 자랄 때 이 마을은 27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5가정이 흑인 가정이었고 백인 가정은 2가정뿐이었습니다. 카터의 가정을 포함해서 2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카터는 자라면서 친구는 거의 다 흑인이었던 거죠. 그들의 똑같은 친구로 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카터가 어떻게 자란지 알았고요. 그가 대통령이 될 때 흑인들이 지미 카터에게 몰표를 던졌죠. 그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가 그 교환학교에서 자라면서 자기에게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퇴임을 하고 또 고향으로 갔어요. 그 아버지가 땅콩 농장을 했거든요. 그곳에서 자기가 다녔던 모교의 조그마한 마을의 교회에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구경을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사람들이 꽉꽉 차는데 다 손님들이. 그러면 왔으면 그냥 가겠습니까? 사진 찍자고 그러고. 이 노구의 전직 대통령이 그 관광객들하고 계속 사진 찍는 게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내 교회를 섬기는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는 것을 계속 응해주고 같이 찍어주고,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교회에서,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가르치는 일로, 또 그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몸으로 봉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분쟁이 있는 곳마다 가서 화해와 중재와 그리고 평화의 다리를 놓았던 그 은사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준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주신 은사를 분명히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지체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므로, 거짓 사랑은 사랑하는 척하면 거짓이 있어도 진정한 사랑이라면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악을 행하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요. 형제를 지체라고 알면, 지체를 형제라고 알면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존경하고 어려운 성도들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게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체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늘 연약함에 늘 빠져있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신도 도움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는 것, 기뻐하고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는 신앙이 되어질 때 내가 주신 선물로 섬길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연약해서 도움을 받는 지체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신앙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좌로우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좌로우로 돌아볼 때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 너의 지체야, 말하자면 내가 섬겨야 할 자고 내가 사랑해야 할 자야. 옆에서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고 그래 너의 지체야, 너는 그의 도움을 받고 그의 위로를 받고 그의 사랑을 받고 교만하지 말고 받아야 할 지체야. 스스로 교만해서 왕따시키지 말고 내가 도와야 할 지체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지체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지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로 다시 한번 옆을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옆을 보시고요. 다시 한번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사오니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 교회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었사오니 우리가 서로 돌봐야 할 지체요, 또 은혜를 베풀어야 할 지체요, 사랑을 나눠야 할 지체요,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듯 또 지체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